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봄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서 좀 더 많이 내려서 땅이 더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좀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런즉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 그런 것은 사실은 신앙의 연수가 좀 많이 되는 사람, 또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나아가서는 주의 종들, 신학교를 나온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서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때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는 섰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가, 그런 것으로 내가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어갑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겸손케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나타나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은 서지 않았다라고 하겠지요. 그것을 판단, 정죄, 헤아림, 비난, 비판이라 그럽니다. 비판, 비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서운 일은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판단하기 아주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재앙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고 헤아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정보들을 얻지 않는 게 좋겠지요. 정보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판단과 정죄가 심하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정보를 얻고 파고들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옳다, 거룩하다 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그 사람이 선줄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나는 서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서지 못했으면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허물, 내 열등감, 내 문제 있는 것, 내 가지지 못한 것, 내 서러운 것, 내 비통한 것, 내 하소연할 만한 것 그런 것만을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설 수밖에 없고 서게 되는데 주님으로 인하지 않고 자신의 비통함, 원통함, 서러움, 못배움, 돈 없음, 가난함,
직장이 좋지 않음, 소망 없음, IQ 떨어짐, 그런 것으로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양자가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내가 섰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실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죽는 데까지 우리는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겠다고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까지 갔다가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렇게 해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정신을 차리고 울고 엎드리고 맙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의지해서 내가 섰노라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 때로는 나아가서 나의 잘남, 나의 가진 것, 나의 성취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만 내 부족함을 쳐다봐도, 내 어리석음을 쳐다봐도, 내 천대받는 걸 쳐다봐도 설 수도 없고, 내 가진 것, 내가 성공한 것, 내 손에 쥔 통장을 들다 봐도 결코 설 수 없고 주님으로만 그 사람이 은혜 속에 살고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장 13절의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싸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시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꽤 어려운 말씀이 꽤 어렵다는 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잘 누리지 못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제 정말로 죽었구나. 그 지점까지 가가지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에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통곡하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든지 대적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내 원수가 서서 나를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틀린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적을 한 50점 맞아와 놓고 엄마 저는 노력했어요 그러는 거죠. 근데 기준치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기준치가 달라요. 50점 맞아와서 노력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냐 그러면 50점 맞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는 있어요. 노력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더 과거의 삶 속에서 더 과거란 이야기는 더 어린 시절에 공부할 때에 노력하지 않은 게 많다 그러면 그걸 초과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가 꾸준히 공부해서 거기에서 노력하는 것하고 어떤 아이가 전혀 공부하지 않고 농땡이를 피우면서 살다가 노력하는 것하고 그것이 똑같으면 안 되죠. 똑같으면서 같은 결과를 얻으려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전에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살아왔다가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뛰어넘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노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적은 뭐냐 그러면 성적은 떨어져요. 엄마 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성적은 떨어져요. 등수도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이 이번에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워도 열심히 했으면 등수는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성적은 떨어지고 평균은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그러나 등수는 올라야 돼 열심히 했다면. 내가 공부할 때 딴 애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딴 애들이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해야 되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딴 애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평균 이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노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거기에서 이제 1시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와 아빠와 자식의 기준치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준치하고 하나님의 기준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할 때에 내 입장에서 생각해. 내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당치 못하겠다 그리고 폭이 그렇게 가요. 폭이 그렇게 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당하게 했냐. 그래서 나는 여기서 포기할란다. 포기할란다를 다른 말로 하면 될 대로 되라. 그거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전원도 코드가 안 맞으면 이 밥통이나 밥솥이나 어떤 것이라도 코드가 안 맞으면 작동을 하지 않죠. 그것같이 사람들은 감당할 시험이라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그래서 쓰러지지 않아야 될 때 쓰러지고 멈추지 않아야 될 때 멈추고 주님을 신뢰해야 될 때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며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감당할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진실로는 감당할 시험을 당했는데도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며 주님을 부인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이제 1800년 초 이럴 때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썼지요. 다윈의 진화론을 썼어요. 그 이후로 다윈의 진화론이 150년 이상을 전 세계를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해서 과학적 사고를 한다,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진화론이다. 그리고 진화론이 전 세계를 휩싸일 때에 지적인 지식과 학구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버렸냐 그러면 정말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신화에 불과했다. 학문을 좀 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물을 먹고 학문의 물을 먹은 사람은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1800년도 초 중반부터 150년 이상. 물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대한민국 같이 아직도 과학이 뭔지를 모르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을 제외하고 미국같이 그 정도 돼도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해도 하나님을 별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 국회 개원할 때 달라이 라마를 데려다가 기도를 시키고 그랬죠. 달라이 라마를 부른 사람도 국회에 담당 목사가 있는데 담당 목사가 자리를 뜨면서 달라이 라마를 데려다가 나 대신 기도를 해라. 그렇게 시켜놓고 간 거죠. 그렇게 미국도 종교 다원주의로 이미 흘러가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은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이 진화론은 신뢰할 만한 게 아니고 진화론은 과학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가설에 근거한 그러한 잘못된 논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진화론은 어떤 면에서는 돌연변이설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경쟁, 서로 경쟁해서 센 놈이 이긴다. 그것이지요. 그런 것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미경이 만들어졌다면 다윈이 현미경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진화론이라는 가설과 학문을 세웠겠느냐 할 때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현미경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은 몇 가지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광학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해 가지고 현미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깊이 있는 그 사람의 세포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1900년 중반이 넘어서서 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 전자가 발견돼. 전자가 발견되면서 전자를 통하여 현미경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현미경을 통해서, 전자 현미경이죠. 그걸 통해서 세포의 내밀한 걸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에 다윈 같은 사람은 그가 과학에 의지했다 생각해도, 당시에는 뭐예요? 사람의 세포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안에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생물학에서 거의 원조처럼 히포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관찰과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심장을 관찰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심장이 무엇을 할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설들을 세웠어요. 결국은 심장이 하는 일을 하려면 이제 사람을 해부해야 되고 심장을 가진 걸 해부해야 돼도 눈에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봐야 되는데 현미경이 발달하기 전까지 단지 광학 현미경, 빛으로 의하여 보는 현미경 정도 가지고는 전자 현미경이 아닌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다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의 몸이나 식물이나 동물의 몸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하다는 이야기는 탄수화물 정도나 그걸로 사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 안에 별로 기능이 없이 그냥 탄수화물은 뭔지 알죠? 밥, 쌀 같은 거 구성하는 그런 걸로 이 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그 특별한 게 없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상식으로는 원숭이가 만들어지기도 쉽고 단순하니까. 그러다가 생화학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물을 잘 공부하다 보면 현재의 생물을 공부하는 생화학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아직도 어리석게 믿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생화학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분자라는 것을 발견해요. 이 분자들이
사람 몸에 무수히 많은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요. 말하자면 사람 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한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자기계라고 해요. 사람 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라도 톱니바퀴가 틀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무수한 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기계가 톱니바퀴처럼 해가지고 단지 가장 미세한, 말하자면 세포를 살리고 죽이고 세포에 유전을 공급하고 아니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분자기계가 작동해가지고 노폐물을 치우고 빼고 하는, 사람 속에 더 세밀히 또 식물 속에 더 세밀히 아니면 동물 속에 더 세밀히 들어가니까 이건 단지 그냥 상상에 불과한 진화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이 메커니즘이 어그러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리고 결국은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연처럼 사람 몸에 단백질이다 그러면 단백질의 메커니즘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만 딱 어그러져 버리면 그래서 더 우등한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병들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 돌연변이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암이 되고 병들어 죽어버린다는 사실이고 질병이 되고 그 사람의 질환이 나타나서 치유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현미경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의 내밀한 분자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이 메커니즘의 구조, 분자기계, 사람 몸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용해서 피라는 것 하나를 어떻게 생성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거나 다쳤다 열렸다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복잡한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중학교 생물 정도, 고등학교 생물 정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파헤친 깊은 메커니즘을 조금씩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물론 그것을 배우면서도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생화학에 이것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평생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잠깐 배우면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그리고 아무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 이유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왜 이것이 중요한고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과학자도 그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라고 몰라요. 하지만 그게 깊이 있게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분자기기가 작용하는 것,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결국은 진화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한 150년 이상을 1800년 초중반부터 150년 이상을 진화론이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화가 진리다라고 생각했겠죠. 다윈의 진화론이 진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버려버렸어요. 생각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에 의해서 무너졌도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다윈이 현미경만, 전자현미경 정도만 가지고 있었어도 실제로 그가 얼토당토하는 진화론이라는 이상한 가설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말 가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이 버렸어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그러다가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학문과 과학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진짜 과학이 진짜 살아있는 학문이 아니면서 얍삽한 지식을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나는 정말로 학자니까 나는 과학자니까 나는 과학을 아니까 이제는 신앙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허구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또 제가 그런 예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대제국 가운데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중요한 제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제국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흔적이 없었어요. 흔적이 없었어요.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고고학적 발굴이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800 몇십 년까지 고고학적 발굴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석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문헌에도 없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당시에 이제 고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수르라는 제국을 성경에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고학을 아무리 발굴하고 뒤져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고학자인데 말하자면 인디아나 존스 막 그렇게 난 고고학자인데 하나님은 성경은 아수르를 이야기하지만 아수르는 없다. 아수르가 제국이었다고 나오는데 그 대제국이 흔적도 없다. 그러니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주님을 떠났던 고고학자들, 주님을 떠났던 학문을 깊이 있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가지고 예수님 부인한 채로 늙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다. 그 다음에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 이렇게 걸쳐가지고 갑자기 아수르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팍 터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수르한 나라가 거의 BC 한 600년 이럴 때까지 왕성했다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거의 2500년까지 흔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2500년까지 자료가 없고 문헌이 없다가 갑자기 그냥 발굴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비석이 나타나고 문헌이 나타나고 하면 숨겨놨던 것이 팍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름대로 과학을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한 정체가 드러나고 발굴되었어요. 물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지요.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공룡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 공룡과 욥이 공존했던 시대예요. 욥과 공룡이 공존했어요. 그러니까 욥기 안에는 공룡 이야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많이 하셔요. 리오 야단 같은 공룡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할 때에 그때 당시까지는 번역할 때가 일단은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까지 번역한 걸 참조로 해가지고 1930년도 정도에 성경을 이제 개역 성경으로 완성을 지었거든요. 그때 정도 되니까 공룡이라는 게 그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때까지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공룡은 미지의 세계였어요. 미지의 세계가 공룡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공룡을 뭘로 번역했냐 그러면 악어나 하마로 번역했어요. 악어나 하마로. 그래서 그 보면 악어나 하마가 막 불을 품는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마 같은 건 아무도 잡을 수 없다고 나와요. 말하자면 철창으로 찔러도 철창이 부러져 버리지. 예. 근데 그걸 이제 하마라고 해놓은 거예요. 번역한 사람들이. 악어라고 해놓고. 하지만 당연히 그게 공룡이죠. 그래서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이 공룡을 만들었는데 근데 너는 무엇이 간데 그렇게 건방지고 교만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화론에 근거하는 어리석은 것 때문에 공룡은 사람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짓말을 해오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1900년 한 중반 이후로는 뭐가 또 터져나오기 시작했냐 그러면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자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시대란 이야기는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공룡이 앞서갔고 그 뒤에 사람이 창 들고 공룡 잡아먹으려고 쫓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발자국 두 개 연대 조사해봤더니 발자국이 동일 시점인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무수히 솟아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하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원치 아니하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공룡 이야기를 인정하지 못하다가 성경에 있는 공룡의 이야기가 그 진실성을 밝히고 있는 다음에
고고학적인 자료로 아이들이 쉽게 아는 뭐 티아로사우루스 뭐 사우루스 어쩌고 저쩌고가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주님을 떠날 때는 멋대로 생각하고 떠났지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물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다 죽어버린 다음에야 진실이 드러난 경우도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구과학을 저는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에요. 지구과학을 고등학교 때도 많이 공부했고, 그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만점 맞은 사람인데, 그래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 왔죠. 지구과학 같은 데로 하자면 지층이 중요해. 지층. 뭐 캄보리아 때 뭐 이런 지층들이 있어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지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지층은 굉장히 오래된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지층이 쌓인다고 봐요. 단층들이 그렇게 쌓인다고 보는데,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지층을 그래서 이 한 지층마다 시간 연대가 얼마다, 백악기가 연도가 얼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뒤집어 엎어놓고 보면 이것하고의 저 밑에 있는 것이 더 신생대, 더 가까운 근거리에 만들어진 지층대고,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것이 중간 타임을 가진 것도 있지만 때로는 더 근대 것도 있고 더 오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껍데기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들쑥날쑥해버려요. 말하자면 대지각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한순간에 막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수억만 년에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지층대가 그냥 증거해버려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배웠던 거짓말만 암송하고 애울 뿐이죠. 지금 현재 지층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더 지금 발전한 과학에 의해서 더 조사하고 있잖아요.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살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틀렸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서 그런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층대를 통해서 진화론이 주장되고 거짓말이 주장될 때도 사람들이 지구과학 같은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고 진리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떠났지. 떠나고 이제 지금에야 비로소, 지금에란 이야기는 저 20km 떨어진 것을 위에 전파 같은 걸 쏴가지고도 알 수 있는 이제 과학의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전에는 삽 들고 파야 되잖아요. 파가지고 저 밑에 20km, 30km까지 파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그때는 가설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500m 밑에 있는 지하수도 파내기도 힘든 기술을 가진 시대인데 다 가설만 세우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 진리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것까지도 전파를 쏴가지고 알아맞혀버려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진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말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아버려요. 드러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은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빙하기의 시대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있잖아요. 빙하 타고 찾아온 둘리 그런 것만 이제 믿기를 좋아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걸 추구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지.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시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왔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둘러봐도 도무지 길이 없다. 좌우를 둘러봐도 도무지 길이 없다. 답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엎드릴 때가 그때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가 그때거든요. 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좌우 앞뒤를 보니 피할 길이 없다. 거기에서 절망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인생사 속에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또 환난과 절망을 또 당합니다. 환난과 절망을 또 당한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또 환난과 절망의 일이 또 찾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처럼 살아가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자, 믿는 사람들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제껴놓고 믿는 사람들이 절망의 일과 고난이 우리 연단하기 위한 고난 말고 내가 안 좋은 일,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고난이죠. 하지만 그 교통사고는 연단을 향한 고난으로 쓰임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기를 원하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올해 났어요, 내년에 났어요, 내후년에 났어요. 그건 연단이 아니죠. 있어야 될 거요, 없어야 될 거요? 없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고 또 다른 사고가 나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래요. 그런 것을 반복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갇힌 곳에 있다가 좀 빛이 뜰려 그러면 광명이 빛이 뜰려 그러면 더 갇힌 곳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피할 길이 생겼는데 들어가니까 더 꿈턱으로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때에 앞의 길을 광명의 길로 준비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은 고난과 절망을 당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시간만 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약화되거나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영구히 걸어가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이거 이 자식들 키우면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뭐 자식도 때론 좀 크면 품 안을 떠나버리죠.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살든지 못 살든지 이제 눈앞에 안 보니까 아이고 살겠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할 때는 아이고 이놈이 지지리도 공부 안 하네. 그리고 맨날 잔소리 하다가 때 되니까 공부할 때가 지나버리죠. 지나버려가지고 다시는 공부해라는 잔소리를 안 하죠. 아니 내 자식이 40살이 돼가지고 왔는데 공부하냐? 뭐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 공부 못한 자식한테 공부 좀 해라 잔소리 하지만 때 지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때 지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공부하는 자식 때문에 인생이 걱정되고 막 그래도 이제는 공부할 때가 지나면 그런 것은 찾아오지 않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큰 고난의 때를 만난 다음에 그 환난, 그 어려움, 서러움, 눈물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고난과 환난을 좀 정리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만났을 때 내 안에 절망을 쌓고 비통함을 쌓고 원망을 쌓고 미움을 쌓고 서러움을 쌓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고난과 환난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빙빙빙빙빙빙 돌아버리고 악순환 고리. 어느 정도 몇 번을 반복하면 그 다음에 삶의 패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겪지 않아야 될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을 자신이 그 속에 굴레 속에 들어가 버려요. 다람쥐가 다람쥐 쳇바퀴 속에 들어가면 다람쥐가 열심히 뛰어도 그러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다람쥐가 그걸 막 돌렸더니 방앗간이 가동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계속 쳇바퀴에 지가 돌고 있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일 속에 들어가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은 말씀을 꼭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대신에 내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아이를 따뜻하게만 키우다 보면
아이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따뜻한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운 날 약간 쌀쌀한 날 밖에만 나가면 뭐라 그래? 엄마 추워요. 엄마 추워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됐어요? 과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따뜻하게 집에 뜨끈뜨끈하게 편하게 잘 키우다가 추운 데 가니까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기준치가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이다 그 거예요. 엄마 추워요. 엄마 추워요. 그리고 그때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아니면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춥게 좀 키우면 집은 냉골이에요. 밖에 나갔더니 햇빛이 비치고 따뜻해요. 밖에 나가니까 엄마 따뜻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밖에 데리고 나와 주셔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기준치하고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는 내 기준치대로 살면서 난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똑같은 체격, 똑같은 힘을 가진 그러한 청년, 20살 된 청년이 둘이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똑같은 힘으로 물건을 80kg까지 들 수 있어요. 80kg까지. 우리 힘 좋은 은혜처럼 80kg까지 물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80kg가 들 수 있는 청년이 자신들의 의지력이나 자신들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걸 들다가 어떤 아이는 40kg까지 들고 난 더 못 들어요. 그럴 수 있고 어떤 아이는 60kg까지 들고 난 못 들어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맥시멈은 80kg인데 대부분 그 전에 포기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포기해버려요. 내가 들어야 될 맥시멈이 들 수 있는 맥시멈이 80kg다 그러면 하나님은 80kg 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80kg가 넘어서려고 하면 피할 길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60kg까지 들다가 못 들어요. 그리고 60kg에서 뭘 찾냐면 피할 길을 찾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피할 길이다 그랬는지 문제 해결이다 그랬는지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찾아요. 80kg까지 견뎌야 되는데 30kg까지 40kg까지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80kg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80kg까지 가가지고 피할 길이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확천금이 아주 무서운 사상이라는 것이, 일확천금이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사상이라는 것이, 인생살이 속에 문제 해결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자신의 남편의 변화를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제 남편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그래요. 믿는 분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여자 성도님들이나 남편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낳았습니다. 내가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남편의 변화는 묻지 말아주세요. 골치 아픕니다. 제가 뭐 몇 년 살아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대개 남편하고 같이 동거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변화를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기도 생활을 좀 하시다가 은혜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은사가 왔어요. 불이 오고 은사가 왔어요. 이번에도 댓글에 누가 써놓으셨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되면 막 불이 임한다고. 손이 불이 임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걸 예수님 이름 대적기도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참. 이걸 성령님의 불이 임하고 역사가 임한 걸 대적기도가 쫓아내버릴까요? 그래서 참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막 불이 임하고 막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어. 그래서 제게 물으셨어요. 지난주에 물으셨어요. 집회 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불이 임하셨네요. 성령님의 강한 은사가 임하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저는 안 변할까요?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안 변할까요? 물으셔요. 아이고 그냥 자기 성질에 만족하고 사세요.
불이 임하고 응사가 임한다 해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버튼이 되고 그걸 날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큰 대형 후라이팬 위에 우리를 갖다 언제나 한번 볶아버리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엉덩이만 타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은 버튼을 원해요. 그래서 아까 내 남편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는 것도 원 버튼 탁 누르면 그냥 빵 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강냉이를 갖다 강냉이 그 감은 것 속에 넣어가지고 뻥튀기 하는 것이 변화가 더 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허락한다면 검은 기계 속에 남편을 집어넣고 1시간 반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럼 뻥 터지면서 꽝 강팍했던 것이 그냥 보글부슬하니 먹기 좋게 변화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변화를 물을 때 원 버튼을 원해. 한번 눌러서 펑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즈음에 13절 하반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 짐을 빨리 없애주세요.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돼 80kg를 들고 가다 80kg로 5분은 걸어갈 수 있는데 5분 넘어가면 쾌 거꾸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5분을 80kg를 뒤뚱뒤뚱 걸어가가지고 넘무진 못하겠다 그러는데 누가 나타나서 20kg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60kg니까 아이고 좀 버틸만 하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80kg를 짊어지고 가다가 이걸 다 홀가분하게 다 치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돈이나 물질이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냥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불 털 때나 쓰시면 좋아요.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털다가 성질 난다 이불까지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파트 11층에 사시는데 아파트에서 이불을 막 털다 보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생활 10년 동안에 이불을 한 번 안 겠어요. 열받잖아요. 털다가 밖에 떡을 쳐버렸어요. 하고 11층에서 이불이 뚝 떨어졌어요. 나 짜증나.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주로 내려가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털어버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감당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셔요. 감당치 못할 때는 짐을 좀 덜어주시죠. 그 때가 되면 때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맥시멈까지 가야 되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동으로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나의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치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80kg 무겁네 20kg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80kg 짊어지고 가다가 5분 지난 다음에 콱 꼬꾸라져가지고 꼬꾸라졌더니 또 무릎까지 다쳐가지고 80kg 놔두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더니 또 80kg를 또 짊어지고 또 가야 돼. 5분 걸어갔다 또 콱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또 양쪽 무릎이 다쳐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돈 500만 원 드리겠다가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그러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짊어지고 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걷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가다가 절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그런 감당치 못할 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째는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 짐들을 좀 덜어내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하게 하셔요. 감당할 만하게 하셔요.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환상을 꿈꾸면서 뭘 기대하냐 그러면 돈만 좀 벌면 여행만 주구장창 돌아다녀야지. 돈만 좀 벌면 이리 여행 가고 저리 여행 가고 저리 여행 가고 그런 황홀한 삶을 살아야지. 여행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여행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맨날 빙빙빙 돌면서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자신은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가 누구 돈으로 놀이공원 가죠? 수학여행 때? 부모 돈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네 돈으로 가. 네 돈으로 가.
니도 모아서 가. 니도 모아서 수학여행 가. 그러면 정말 허무한 걸 느끼게 됩니다. 왜? 돈을 모았어요. 1년을 용돈을 모았어요. 아니면 외상으로 일단 긁으라 그랬어요. 언제 받으면 되니까요? 추석도 오고 구정 명절도 오니까. 그 다음에 외상 긁어놓은 건 생일 때 만원 줄 걸 수고하면 되니까 외상 긁어놓으라 그랬어요. 생일 케이크 25,000원 들 거 긁어놔가지고 그때 생일 케이크 대신에 외상 갚으면 되니까 긁어놓으라 그랬어요. 그 심부름 주구장창 시키세요. 한 번 심부름하는데 100원, 200원, 500원 해가지고 그걸로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1년 동안 그렇게 심부름 다니고 외상 긁어가지고 외상값 갚아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20만 원 들여서 놀이공원 갔는데 그거 하나 타려고 1시간 반 기다리고 2시간 반 기다리고 지돈 들여가지고 이제 그래가 갔다 오니까 다시는 안 갈래요. 엄마 아빠 뭐예요? 허무하지요. 왜 안 허무하냐 그러면 지 돈으로 안 가니까. 지는 절대 수고하지 않은 지 엄마 지 아빠가 수고한 돈으로 가니까 또 가고 싶다. 언제 또 가냐 그러죠. 지 돈으로 가라 그러세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못된 이런 인생과 길을 걷는 것이. 그래서 지 돈으로 안 가는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 지 돈으로 가라 그러세요. 아니면 3년 예상 긁으라 그랬어요. 3년. 갖고 확 그냥 뒹굴게 해가지고 갚게 만들어야 돼. 지 돈으로 안 가니까 수학여행 제주도로 간 다음에 뿅 가가지고 이제 해외여행 가야 되겠다. 누구 돈으로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돈이나 꽁돈 눈먼 돈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행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성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상한 판타지 꿈을 꾸지만 어른도 꿈을 꾸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내가 걷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꼭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함정이냐 그러면 꼭 그렇더라고요. 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좀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일단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함정에 꽤 많이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함정이냐 그러면 자기 마음이 동기가 순수해. 동기가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기가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뻥입니다. 동기가 순수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동기가 안 순수하고 불순한 것보다는 100배는 낫겠지만 동기가 순수하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해요. 순수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길에 하나님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기가 순수하다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동기가 순수한 걸 떠나서 그 사람이 동기가 순수하다는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 자기가 살고 싶은 그 부분에서만 자기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꺾지 않는 그 부분에서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기 싫은 걸 시키면 그땐 동기가 안 순수해지고 열받지요. 라면을 끓여 먹는데 내가 끓여 먹을 라면이 50개, 100개가 쌓여있다 그러면 순수한 동기로 라면을 끓여 먹죠. 그러나 딴 사람은 2개, 3개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반 개만 끓여 먹으라 그러면 누가 동기가 순수해지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신은 동기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살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 아집과 독선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거기에서는 동기가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동기가 순수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내가 동기가 순수하니까 하나님은 내 길에 축복하실 걸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싫을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너가 돌아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 손을 묶어가지고 너 몸을 묶어가지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늙었을 때는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을 닮았을 터인데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너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내가 고집을 꺾지 않아도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고집도 꺾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무너뜨려야 되고 내 아집도 꺾어야 되지요. 내가 동기가 바르다. 그래서 다 옳은 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동기가 바르다, 생각이 바르다 그래서 다 옳은 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동기가 둘 다 발랐지만 대판 싸워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서고 맙니다. 동기가 바르지만 또 사도 바울이 동기가 바른 동기, 내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는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 그들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감옥 속에 갇혀서 몇 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내가 동기와 마음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기와 마음만 바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고 결단할 때에 그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꺾고 때로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을 걷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에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이것만, 왜냐하면 그 길만으로 주장할 때 앞뒤 좌우가 다 막혔거든요. 하나님 여기에서 앞뒤 좌우가 다 막혔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요. 거기에서 고집과 아집을 꺾고 다른 자리에 가면 앞뒤 좌가 막혔고 우는 열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피할 길은. 내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꺾으면 피할 길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안 되는가비요.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고집도 꺾어야 되고 아집도 꺾어야 되고 독선도 꺾어야 되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독성과 아집과 고집으로 우리가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우리의 오만과 고집을 내세워서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물러서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내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꺾어야 될 때도 있사오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오매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